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초대 굿 클래스. 네, 오늘 또 어떤 강의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성경을 한편의 드라마라고도 네. 하잖아요. 네, 이번 강의는 한편의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요 바로 스타 PD님을 모셨습니다. 네, 드라마 연출가에서 이제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전 KBS PD 김영진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30년 드라마 했고요. 죽을 때까지도 드라마를 할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드라마 PT 할 겁니다. 네. 드라마로 목숨 걸고 하는 김영진입니다. 이게 장애인에 대한 장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대개는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 보다가 같이 눈높이 앉아서 보니까 편하시죠? 네. 이 장애인이 쓸모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대요. 어떻게 써먹는다는 게 그 얘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거 모두가 사람의 감사와 기도를 받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징표이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도 장애인도 그렇게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000년도에 사고 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드라마 호봉이 장애인 호봉이 한 21호봉이 넘네. 모두가 힘들었고 돌아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22년을 버텼나 싶어요.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개는 장애는 그게 폼나잖아요. 막 멋있고. 근데 극복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애인 영화, 장애인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박경석이라는 드라마계 장애인계 노들야학교 교장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절대 장애를 극복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재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래요. 근데 그게 지내고 보니까 맞아요. 장애인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극장이에요. 인간극장에 나오는 장애인 이야기. 왜냐하면 거기 되게 극복한 사람들 이야기 나오거든요. 나오면 금방 그 주변에서 그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극복해도 너는 왜 못해? 너 이 바보 같은 너 네가 게을러서 그래. 그래서 장애인 드라마는 장애인 나오는 인간극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극복은요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대개는 가지고 가요. 물론 저도 이 무슨 휠체어를 벗어나려고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재활하지 못하면 일이 내 삶이 불안한 건가? 불우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꼭 극복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 싶어요, 서로요. 제가 2000년도 사고로 2002년도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정말 2번 사는 삶이니까 정말 잘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그 말 중에 한마디 한 사람도 너 이제 드라마 연출해봐야지, 잘해야지, 좋은 드라마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이 있어서 제가 혼자 운전을 하고 갔어요. 기적입니다. 그리고서 그 지팡이를 짚고 그 장소를 찾아서 올라갔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었어요. 흉추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배설입니다. 되게 신경을 다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제가 소변이 서서는 안 나왔어요. 앉아서 아랫배를 때려줘야 방광을 막 자극을 시켜 나왔거든요. 근데 그날 서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금방 하나님하고 딜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지팡이 짚고 걷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걸어야지. 근데 대부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팡이 잘못 걷다가 넘어지면 낙상하면 큰일이니까 조심해라.
함부로 그거 시도할 거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그 이 정도면 됐죠. 약간 저 그냥 지팡이 짚고 편안하게 걸을게요. 완전 재활하지 않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한테 하는 기대보다 내가 너한테 하는 기대가 더 커. 그 이야기를 듣고 전 장애에서 이 드라마를 연출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안 받아들이죠. 아이고 내가 뭘이라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신다는데 무슨 네가 왜 객이냐 이러실 거야 아마. 저 2000년대 7월달에 사고 나고요. 한 11월달에 깨어났습니다. 그 4달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다 아무도 못 깨어난다고 했고 잘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 깨어났잖아요. 그 뒤로 제가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으면 나를 이렇게 살리셨을까. 그래서 정말 기대가 막 영광스러운 일이 팡팡 터질 줄 알았어요. 그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죠.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제 마음은 차라리 그런 말해도 안 했으면 내가 넘어가겠다. 일하기는 뭘 일한단 말이냐. 내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일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저 하나님한테 정말 울면서 항의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살리셔서 이렇게 수치를 주십니까? 저 어디 제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거나 허접해 있는 모습 보면 저 스스로 정말 싫거든요. 남이 저 무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그때 차라리 데려가셔서 이런 수치를 맛보지 않게 하시 뭘 하시려고 이렇게 살리셔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복직을 하고 나니까요. 드라마를 안 시키는 거예요. 연출을. 저 2년부터. 정말 괴로웠습니다. 드라마는 생명이었거든요. 저 드라마 하려고 KBS 사무실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왜 드라마를 안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너희들 안 시키면 내가 드라마보다 더 힘든 영화에 도전하겠어. 그래서 영화 감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KBS 입금도 됐어요. 근데 무너졌습니다. 근데 우리 되게 엎어졌다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뮤지컬을 하게 됐어요. 뮤지컬 연출을 하는데 컨셉이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됐다. 장애인 이야기였거든요. 그 매일 연습을 하면서 매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는 이야기고 아는 노래고 아는 춤인데도 연습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게 우리 이야기였기 때문에 장애인 이야기였거든요. 제목이 위드 러브였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 뮤지컬을 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작자가 무대 서는 날 제작을 포기했어요. 배우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내가 이게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이거까지 무너지면 난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내가 무슨 나 혼자 괴로워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화도 무너져, 뮤지컬도 무너져. 하나님한테 항의할 만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때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편에 이런 이야기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면 어째 네 속에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네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는 오더라고요. 야 나 하나님이야. 나는 뒀다가 어디에 써먹으려고 이렇게 너 혼자 비비작대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드라마 연출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KBS에서 드라마 스페셜 단막극이 있었거든요. 네. 고마워요 나를 웃게 해줘서 조금 늦었지만 기다려줄래 이 사랑을 갚을 때까지. 촬영을 다 끝냈어요. 이제 편집 막 하고 있는데 편성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12월 24일 날 방송이었거든요. 예정이었는데 네. 12월 24일은 연말 연예대상에 나가는 드라마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황당할 때가 있나.
그 제가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그러면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특집은 1년 전에 결정되거든요. 1년 전에 결정이 돼서 예산이 배정되고 다 하는데 이건 뭐 하루 만에 될 리가 없잖아요. 네. 하루 내일이면 그리고 그 당시 한 10여 년 이상 당시 KBS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 특집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요구인데요. 방송이 나갔어요. 그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더욱더 좋은 것은 2채널로 드라마 스페셜 2채널이었는데 특집으로 되면서 1채널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2TV였으면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60분 편성이면 53분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오랜만에 연출해보니까 욕심이 과해서 편집을 끝나고 83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7분 벌었죠. 1TV로 가면서. 다행히 그날 마지막 방송이었대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83에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탄특집 정말 즐겁게 했죠. 그런데 성탄특집 나갔다고 해서 무슨 제 삶이 바뀐 건 아닙니다. 또 드라마 기회는 1년에 단막극 하나씩만 주더라고요. 뭐 미니시즌이나 연속 다 PD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 있는데 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해가 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맡겨줬더라도 못했을 거예요. 힘들어서. 이제 10년 만에 드라마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계속 단막극만 하는데 그게 오히려 은혜더라고. 왜냐하면 사실 미니시즌이나 연속극은 방송사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PD 마음대로 주제를 못 정해요. 단막극은 PD가 우기면 돼요. 왜냐면 사실 뭐 크게 단막 하나만 안 나가고 못 나가고 해서 방송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는 마음껏 제가 만들고 싶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이너가 되고 나오니까 아픈 사람들이 보여요. 아, 저 사람 참 영혼이 다쳤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영혼이 다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드라마만 만들자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마음껏 이걸 위로했죠. 뭐 치매 걸린 노인 그리고 외톨이가 돼서 방황하는 고등학생 이야기 그리고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해서 소위 말하는 무슨 패밀리를 만들어서 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의 삶 그리고 뭐 자기 딸을 위해서 3번을 결혼한 어머니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아픈 사람만 위로하는 드라마만 했어요. 은혜지요. 저희 처음 소개해도 그랬지만 저 드라마를 아직도 많이 모르겠어요. 그 2년 전에 은퇴 드라마를 하고 기자가 와서 인터뷰하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하나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스텝을 잘 만났으다. 내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카메라 감독이 잘 알아주어서 잘 잡아주었고 내가 잘못 찍어와도 편집자가 잘 유능한 사람을 만나서 잘 만들어 주셨다. 진짜 아직도 난 드라마는 모르겠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천국에 가면 뭐가 드라마 PD가 드라마 만드는 일이지 않겠는가. 천국에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때쯤 되면. 그리고 잘 만드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있죠. 내일 위해 염려하지 말라. 네. 사람의 걱정 하루면 족하느니라. 맞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옵니다. 저는 내일을 걱정할 틈도 없고요.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내일 걱정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뭐 제가 마음이 좋아서 오늘만 걱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일은 저 정말 내일은 난 몰라요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열심히 살고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으니까 내일은 또 내일 살게 해주시겠죠. 그 믿음 갖고 삽니다. 나도 그래야겠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꼭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멍청한 질문 아니에요? 아니 병자가 낫고 싶어하지 그러면 안 낫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말이 진리더라니까요. 저한테 누가 너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20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 웬만큼 적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뭐 다른 걸 너 돈 벌게 해줄까 그럼 예 그러겠지만 낫고자 하느냐고 하면
나오면 좋고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그 동력이 없어진 게 제일 아쉽습니다. 장애인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웃어라. 그러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모두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만 혼자 울 것이다. 저희들한테 교훈 같아요. 그 제가 장애인 하면서 정말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고통이 참 자주 찾아와요. 뭐 여기 무릎이 아팠다가 엉덩이가 아팠다가 뭐 발목이 아팠다. 한 번 아프면 48시간 가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근데 한 번도 그 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안 짓고 있으면 조금 전에라도 지었고 아니면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모든 게 다 죄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 뭐냐면 이건 분명히 지금 사탄이 조금 있다가 기쁨이 올 것 같으니까 미리 난 서술을 쳐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게 위장된 행복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요새 그것 가지고 버팁니다. 지금 아프면 나한테 좀 이따 더 기쁨이 올 거야. 지금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런 게 장애인 지내면서 가장 큰 교훈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면 지금 힘들어? 너한테 좀 있으면 그만 좋은 적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넘겨. 그게 장애인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려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 어려움이 깊을수록 너한테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징조야. 지금 아프면 위장된 기쁨이야. 그러니까 이게 위장된 게 속지 마. 여기 속으면 너 바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장애인으로 사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장애에 대한 이야기 뭔지 20년 내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하나 피디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씀 중에 그 내가 내 삶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기대하는 게 더 크다라는 말씀이 저는 되게 가슴 깊이 지금 와닿았는데 그러면 그 사고 후에 하나님이 그 피디님한테 하는 그런 기대가 엄청 클 텐데 그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궁금해서요. 예, 전 뭐 뻔뻔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좀 저 성격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은혜를 뭐 과감히 다 나갈지어다 잘은 못 듣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할 만큼은 했습니다. 드라마 잘 만들었고요. 그게 해외 영화제에 나가서 TV 대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아서 뭐 큰 상금도 없었어요. 아쉬운 상금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으면 그 위로만으로 얼마나 삶이 좋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요새도 보내는데 그때 복직을 하면서부터 매일 메일을 하나씩 보냈습니다. 친구들한테 안 믿는 친구들한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받는 게 기쁜데 얘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이거 스토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말씀을 하나 하고 이제 거기다 다른 이야기를 보냈는데 제가 겪은 하나님 제가 겪은 말씀을 보내는 것이 낫지 제가 무슨 영성이 뛰어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야 이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서 받은 것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문화 선교고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는 나누고 싶어요, 같이요. 사실 저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장애인분들 제가 많이 만나본 적이 잘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가가는 걸 좀 막 어렵게 생각하거나 이런 분들도 막 있으시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막 그냥 편안하게 똑같이 하는 게 또 어떻게 막 다가가야 되는지 이렇게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나 하면은 그분들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은 안 나오고 있지만 옛날 이런 공익 광고가 있었어요. 휠체어 타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런 멘트가 깔려요. 제가 걷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휠체어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걸어가는 방법이 틀릴 뿐이지요. 수화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말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요. 그런데요.
제가 지체 장애인인데 저 드라마 연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드라마 연출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수화를 하고 있으면 다른 것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뭘 하나를 못하면 그것만 못하는 것이지 다른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장애인을 보는데 뭐라 그러나 아주 총체적으로 저 사람은 무능해 이렇게 보시는 경향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가가면 대부분 장애인들이 마음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겪어봤거든요. 아픔을 겪어봐서 웬만하게 충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오셔도 얼마든지 반가웠게 맞이해 주는데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만 못할 뿐이지 다른 건 못한다 이렇게 한정있지 않으셨으면 해요. 네,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절대 소망을 잃지 마시라. 어. 소망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는 절대 다가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극복하겠다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살만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울고 그러면 나만 울지 옆에서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웃으면 옆에서 같이 웃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물론 힘들죠. 안 포기 차라리 포기하면 아이 그 나 못했어 나 못해 하고 나빠지면 마음은 편한데 자기 혼자 괴로울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악착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압복강에서 하나님한테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놔줄 거예요. 그 야곱처럼 붙잡고 늘어졌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하면 아멘. 아멘. 예?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데 아멘 안 하시는 분만 복 받으십시오. 아니고 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 했어요. 복 받겠죠. 아멘. 네. 그런데 되게 물고 늘어지면 돼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끝까지. 자기 무슨 암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무엇이든 시키십니다. 그 일이 아니라면 다른 일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때 다른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포기하면 포기한 사람들한테는 예. 절대 기회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데 누가 저를 살리겠어요. 내가 말을 해놓고도 멋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데 누가 나를 살리겠어요. 네. 진짜 멋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면 포기하는 이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뭘 이렇게 도와주려 해도 포기한 그쵸. 사람한테는 나도 네.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면은 해야지. 예. 같이 이유 할수 생기고 있을 것 하는데. 같고. 그렇죠. 장애인으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포기했는데 누가 나를 살리겠어요. 네. 여기서 아멘 안 하네? 아멘. 자 오늘 장애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